벚꽃과 개나리가 너무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세상에 어떤 화백이 그림을 그린다 해도 이처럼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 아무리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해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하고, 네, 기분이 아침에 언제라고 오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주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나약함이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드려지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주님의 선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이렇게 읽어보면 대부분 그 예수님의 족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배경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딱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족보라던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어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인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고 또 여호와의 종이어야 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즉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로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어요. 지금 그렇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자, 말라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제가 5절을 말라기 4장 5절을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어받아서 구약의 끝과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구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인간으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구약에서
엘리야 그 소개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을 지금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요. 자,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뇌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벌써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죠.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뒤에 감춰져야 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내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먼저 내세워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단체 이름을 짓거나 무슨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 이름을, 단체 이름을 지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다 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의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죠? 회개 없는 세례는 있을 수가 없죠.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죄를 먼저 회개하고 세례받고 메시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라고 지금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들이 때로는 너무 강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막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겠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강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회개, 전도에 있어서는 좀 강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의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음식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산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지 않고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검소했고 또 철저하게 자기 절제와 또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과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가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신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에만 철저하게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야에 먼지가 펄펄 나고 메뚜기를 막 잡아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막 다니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거지의 모습이 그려지죠. 세례 요한의 지금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걸치고 다니는 이런 모습.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그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런 거짓골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온 유대 지방에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내 영혼이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좀 흥청망청하고 막 자기 치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목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그 유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찾으신 그럼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단강에 있는 예수님,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 먼저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죠. 자, 먼저 물세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세례는 즉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이 세례가 물세례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권능이 임해서 죄악으로 오염된 내 영혼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는 세례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례이죠. 자, 성령 세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자, 물에서 막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는 말은
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실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래서 단순한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죠. 그리고 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세례 받고 난 이후에 그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정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다시 산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마가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그리죠. 이제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그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뜻은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입혀지고 또 육의 생각과 육의 소망을 두며 살던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생각이 때로는 가득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육적인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고 육신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우리의 육적인 소망을 이제 다 죽고 다 죽이고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어떤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냐? 지금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르시고 또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우리 믿음 소망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내가 믿음 소망 사랑교회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예수님이 성령 받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가죠? 광야로 몰고 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갑니다. 자, 왜 광야로 몰고 갔을까요? 왜 광야로 몰고 갔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광야라는 곳이 귀신들이 좀 많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 곳을 상징하기도 해요. 사실 광야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갔을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제 받게 되죠, 거기서.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패배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게 한 이 사탄의 발을 밟고, 사탄을 발로 밟고 패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진행될 수가 없죠. 그죠? 사탄의 공중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이 땅의 공중의 권세가 누구에 넘어갔어요?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역을 먼저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는 사역을 먼저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는 사역을 먼저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끊어버리죠. 사람의 육체는 밥과 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육체는 먹어서 채우면 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들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죠. 마가복음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복음의 선포를 예수님이 지금 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가장 첫 번째 했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자, 세상에는 세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아직 끝은 온 게 아니죠. 왜? 그 끝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끝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야 되고 그 믿음을 우리는 견고히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늘이냐 내일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서 견고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때가 찼다는 말은 구약 전체에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이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인인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쫓겨났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예수님은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 많은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의복을 입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 소망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